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물을 만드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을 만드셨나이다.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 아버지가 사랑으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상대해 이길 수가 없고 조상으로부터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주님이 약속하시고 여자 후손으로 오셔서 뱀을 잡고 이 땅에 예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죄 많은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셨는데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방심하고 태만하고 물러가기 때문에 무서운 진노가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나이다. 모압의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인데 여호와 일에 태만하면 저주를 준다고 예레미야서의 말씀 기억합니다. 저주받지 않도록끔 오늘 또 안식을 저에게 찾아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순종 안 하면 아담같이 망하게 되나이다. 이 아침에 떠는 마음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썩는 양식을 따라가지 말고 영생 양식 예수만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5장입니다. 오장은 예루살렘의 재앙이 오는데 무서운 재앙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칼도 종류가 많잖아요. 날카로운 칼. 그래서 계시록 6장 3절에 붉은 말에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제합니다.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사람이 힘센 사람에게 잡힐 때는 머리카락 수염을 깎습니다. 포로병들은 그렇게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자유가 없다. 식민지다. 그래서 형구소 가면 사람들이 옷을 바꿔 입습니다. 옷만 봐도 압니다. 군인들도 포로가 되면 머리를 깎습니다. 삭발합니다. 예루살렘이 마귀한테 잡혀가면은 이렇게 사람 꼴이 아니다. 인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이 성읍은 예루살렘 성 교회를 가르치는데, 교회는 구약에는 솔로몬 성전이 중앙이고, 또 신약에는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교회입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이 적은 책 계시록이 심판할 때에 성전 방바닥은 아니고 성전 안에서 예배한 사람만 측량하라. 선을 그어놨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 본인은 압니다. 내가 성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본인은 알아요. 알아도 속수무책입니다. 옮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나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되는 사람은 알고 끼고 구원받은 거, 성경과 거리가 멀고 성경을 읽지도 듣지도 않고 땅에 것만 먹는 사람은 그건 이방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자라 했는데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되지요. 목자는 꼴을 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게 나오는 사람은
목자가 책임을 지고 양식을 줍니다. 들어가도 먹고 나가도 먹고 만족합니다. 그 구원이란 것은 마음의 만족입니다. 육체는 행고서 잡혀가 바울같이 그래서 마음은 기뻐요. 구원이 받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요 성경 안 봅니다. 성경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이는 뭐 선악과 먹어라 했지 먹지 마라 소리 못했다 이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바벨론에 잡혀가느냐 하면은 에스겔 말 안 들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모세율법 껍데기만 덮었었지 속에는 전혀 모르고 우상을 열심히 만들고 생겼어요. 그렇게 예레미야 12장에 하나님 이런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만큼 나를 섬기면 내가 구원 주지. 조건을 달았어요. 우상을 따라가는 열심만 있으면 내가 구원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기에 그런 말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뱀을 따라갔다. 그래서 여기 2절에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그게 예루살렘 멸망을 지금 수염을 깎고 머리털을 깎아서 3등분 했다가 다 버린다는 겁니다.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그 3분의 3이잖아요. 100%. 완전히 망한다.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이게도요. 그건 뭔 말이냐고요.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느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무너뜨렸냐.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날 죽이냐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순종하는지, 믿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사람은 구약은 왜 못 믿느냐? 성령이 없는 시대요. 예수가 없는 시대요. 율법 시대요. 그래서 율법을 해보니 사람을 못 살린다. 그래서 율법을 걷어치우고 믿음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은혜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3절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네 옷자락에 싸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 세 친구 예루살렘이 무너져도 종원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바벨론 가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받습니다. 터럭을 조금 남겨뒀어요. 그래서 또 수르바벨이 돌아옵니다. 70년 마치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고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심판의 불입니다. 바벨론이 무기를 가져와서 교회를 잡아갑니다. 금을 가져갑니다. 물질을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물질주의로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세계 1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물질 줬더니 하나님 버리고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복달라고 빕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지. 그래서 다 없애버리겠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이제 앞에서 4절까지 말씀한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이제 해석을 합니다. 머리털 수염을 다 칼로 쳐버리고 흩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입니까? 이것이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다.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이방인은 마귀 국가 바벨론, 아수르, 에집트, 오늘 러시아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여건을
그렇게 예루살렘은 중앙인데, 중심인데, 그 주변 국가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몽둥이입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고 이방을 강대국 만들었는데, 교회가 다른 일 하면은 때리라는 겁니다. 몽둥이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에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도의 막대기다. 그 손에 부은하는 몽둥이라 했어요. 한 나라 유다를 치고는 꺾어버린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영적 유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주변에 강대국들이 애워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지국가 만들고 성령의 역사로, 건세 역사로 세계 통일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스가랴 4장같이 사람의 힘과 능구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우리는 여호와의 신, 성령께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아버지 뜻대로 쓰세요. 이게 이제 살 길입니다. 겟세마네에 눈물 흘리던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살거든. 내 마음대로.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쓰세요 하면 마음이 시원한데 내 뜻대로 가면은 답답해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율법을 떠나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이게 선악과 질입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아담 후손은 다 아담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담이 위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쪽으로 족보를 옮겨야 됩니다. 첫 아담에서 죽었으니 생명의 아담, 예수께 접붙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에서, 야곱,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둘로 나누는데 에서는 저주로, 야곱은 축복으로. 그건 하나님이 정했지 사람이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구원은 선택입니다. 선택받으면 말씀의 저절을 먹게 돼요. 이사야 55장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물로 나오라.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너희가 어째서 양식이 아닌 것을 은혜를 달아주느냐. 왜 헛사느냐. 왜 헛되게 사느냐.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예수를 보낼 것이니 예수를 먹으라. 그 말이죠.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로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그게 사탄이가 영적으로 사탄이가 내 속에 들어오면요 교만해져가지고요 내가 최고입니다. 그 자기 부족을 모르고 자기 죄를 모릅니다. 다 자기는 잘했다 그러고 1등인 줄 압니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악을 더한다. 악 중에 악을 한다.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WCC하고 KNC 하는 거요. 이방 종교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방 종교야 처음부터 버렸기 때문에 마귀 선교지만은 기독교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귀신이 들어오니까 이방 마귀보다 더 강하게 설친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용서받지 못하고 바벨론에 잡혀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구한테 핑계 못해요. 하나님은 살려주려고 문을 열어놨는데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갔단 말입니다. 다른 문으로 갔다.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며 그래 저주입니다.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을 버렸다. 율례를 어겼다. 근데 율법의 대표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사울인데 사울의 신앙심은 대단합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지만은 율법만은 존귀하다. 율법은 최고다. 율법은 여호와의 법이다. 그걸 지키려고 목숨 걸었어요. 목숨 걸어놨고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율법 끝났다. 율법은 저주다 하니까 저놈 자식들 잡아 죽여야지. 왜 율법을 무시하냐고. 근데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100% 찾습니다. 하여튼 율법이 뭔지는 몰라도 주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으니 율법밖에 법이 없다. 그게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지는데 은혜 시대가 오니 예수님이 사울을 택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쓰면 되겠다. 그래서 만났어요. 다메섹 길에서 만나서 사울아 너 율법을 존중하지? 그러면요. 근데 내가 율법을 줬거든. 근데 이제 십자가를 줬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만나서 깨달아가지고 사도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은혜 시대 다닐 때, 장로교 다닐 때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일교회 와야 되지. 예수를 못 만나고 들락날락 하다가 세일교회 더 모르겠어. 어려워서. 1학년 공부도 못했는데 2학년까지 어려워. 알아들었어요? 그게 지나간 시대에 하나님께 충성을 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진하게 되느냐 낙제가 되느냐 그것을 갈라지는 거예요. 세일이 좋지요. 근데 세일이 보통 세일입니까? 영육 구원이고 새시대 가는 구원인데 너나 나나 아무나 따라가면 됩니까? 말씀 따라와야 보내주지요. 말씀이 법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면은 세일을 고하고 전도하고 다시언하는 것이 사랑이지.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 새시대 보내주면 못 갈 사람은 다 가지. 다 가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왜 잡혀갔느냐 하면 우리 교훈이요. 너희들도 이렇게 우상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은 소련의 밥이 된다. 푸틴을 그래 잡으러 온다. 이방인보다도 악을 행했다는 거죠. 무서워요.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는 거죠. 불신자보다 더 나쁜 게 교인이라, 교인이. 그것이 오늘 따블의 시시입니다. 죄 중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중에 따블로.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저 잡혀갈 때 전쟁 가면 요란하잖아요.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교회가 지금 시험에 빠져가지고 WCC에 끌려가면서도 춤을 추고 꼭 승리한다고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WCC 사람들이 꼭 승리해야 된다. 한국의 십자총회를 성공시켜야 된다. 신문에 그렇게 차게 나옵니다.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세일은 전혀 모르고 세일을 고하락해도 아무도 듣지도 않고 WCC를 따라가는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 이방인들은요 자기 신을 목숨 걸고 지켜요. 불교인들요 부처 앞에 꼼짝 못합니다. 부처가 눈을 뜨면요 자기 눈도 못 떠. 겁이 나가지고. 그만큼 마귀가 강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차도라는 사람이. 이차도라는 사람이 불교에 미쳤는데 너희들이 내 목을 치면은 내 목에서 피가 하얗게 될 것이다. 흰피가 나온다. 그 전설이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마귀도 제주 부린다니까요. 사람이 목을 자르면 빨간 피가 나오지 왜 흰 피가 나옵니까? 그게 마귀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꼼짝 못하는 거야. 중도는요. 그런데 목사들은 제대 갔다, 교회 왔다. 이게 엉터리다, 엉터리.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돈도 믿고, 자기도 믿고,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하고 못 사겠다. 야,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가 예수님께 이혼당해서 혼인접식 못 들어가고, 혼인접식 갈 옷이 없어, 세마포가. 못 들어가죠. 그래서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보다도 교인들이 더 나쁘다. 이방인들은 지옥 가려고 불교의 법을 지키는데 기독교는 예언의 법을 안 지키고 이방인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바깥이 갑니다. 율법 시대의 이사야 56장에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집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냈을 때 이방인들이 하나님 집에 와서 우리가 그때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바깥치기했습니다. 그런데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은혜 받은 교회를 가만히 보니 순종 안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불신자가 더 낫겠다. 그래서 저 러시아에는 100년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5개월 끝에 가서 저들이 십자가를 보면은, 예수를 보면은 옷을 벗어 던지고 흰 옷을 입고 천년시대에 갑니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교회는 마귀한테 못 이겨서 때를 따라 양식을 줬는데도 안 먹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이 힘과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 신으로 되기 때문에 택한 사람은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 먹고 불택한 사람은 교만해서 말씀을 뱉어버립니다. 삼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예루살렘을 쳐 말 안 들으니까 이방인의 목전에서 마귀들 앞에서 창피를 준다. 죽인다.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가정하다는 것은 가스럽다. 속이는 것. 가면. 본 얼굴은 아닌데 가짜로. 하나님 나 야곱이 맞지요? 야 얼굴 벗어봐. 에이 여우 새끼세. 네 속에 여우가 있네. 이렇게 두 가지 얼굴. 가면. 가정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 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런 벌을 내린다. 네게 내릴지라. 그리 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어. 아버지가 아들 잡아먹어. 비극이잖아요. 잔인하잖아요.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이게 옛뱀의 소행. 옛뱀은 아담을 잡아먹고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고 6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따라가느냐? 선악과 질 때문에. 그 선악과를 찾으면은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지.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어야 되지. 내 생각에 죽어야 되지. 내 발걸음을 끊어야 되지. 내 생활을 고쳐야 되지.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마귀 역사는 네가 잘한다. 최고다. 교만을 갖다 줘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그 겸손은 종기 앞잡이. 그 예수님은 겸손해서 낙의 새끼 탔습니다. 시벌목표였어요. 여러분도 겸손해야 이 예언의 말씀 따라가지. 교만하면 기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만드신 분이 그분의 말을 듣도록 하면 열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역사를 보니 하나님의 길을 안 열어요. 신명기 29장 4절에 모세 백성이 400년 종사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소망이 큽니까? 응? 이제는 종이 아니다. 자유다. 이제는 가나안에 간다. 근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니 이것들이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막았다 했어요. 그래서 들어도 못 깨달아. 봐도 뭔지 몰라. 그런데 옛날에 살던 저주의 땅 애굽으로 가자고 마음이 애굽의 귀신이 꽉 차서 고라가 나와서 당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고라는 모세 사촌이에요.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게 원수가 집안에 있지. 그래서 모세가 고민이요. 이 백성이 분명히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화가 나니까 반석을 2배나 두들가지고 자기도 못 갔잖아요. 그 반석을 물 먹고 모세는 못 가도 백성들은 갔다니까요. 뭘 따라서? 십계명 돌판을 걸머지고 약속 땅에 갔단 말이죠. 오늘도 계시록이 심판의 복음인데 계시록 걸머지고 다시언해야
세실에 간다는 걸 모세 때 보여줬어요.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할 때 자기를 두고 약속해요. 맹세합니다.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미운 물건 다니엘 9장에 가증한 미운 물건이 강단에 섰어요. 이것이 WCC인데 음료인데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이게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짐승과 음료입니다. 그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됐다. 협상입니다.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와가 첫 번째 뱀을 따라갔다. 선악과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 되는데 뱀이가 먹어 좋다 이게요. 그 뱀을 따라가니 해와가 변화가 됐어요. 선악과가 먹음직스럽다. 부함직스럽다. 탐이 나더라.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러고 죽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은 선악과입니다. 세상이 부함직스럽습니까? 먹음직합니까? 영적으로 망했습니다. 영이 망했습니다. 앞서간 모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세상은 나그네라 했는데 우리 것이 아닌데 주님도 나는 이 땅에 방 한 칸이 없는데 그런데 오늘 교회가 너무 집이 많고 돈이 많고 방이 많다. 그래서 세실에 못 간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아낄 수도 없어. 인간 쓰레기인데 뭐 미약하게 하리니 미약은 뭐요? 아무도 쓸모없는 인간이 됐다. 교회가.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원역으로 죽으며 그래 이제 주님 재림 때가 되면은 마태 24장 같이 처처의 기근, 원역, 지진, 대량 학살, 행복이 사람 불러 태우고 이거 많이 죽는 일이 있습니다. 3분의 1 원역으로 전염병으로 죽고 또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굶어 죽고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 에스겔 말 들으면은 살 수 있는데 1장에서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온다. 그렇게 폭풍을 피하려면은 하나님의 생물체 따라가라. 순종하라. 생물이 내 생물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2장에서 너희들이 할 일은 이 에스겔의 말을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뭐 있어요? 힘이 없는데 그게 읽어주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읽고 들으면은 그 다음은 성령이 와서 책임지고 고쳐서 데려가는 것이 그게 육체구원입니다. 13절에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적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창조했어요. 사람이 흙덩어리라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의 건세가 창조 건세지 않습니까? 그 건세의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버렸다는 것은 그건 당연히 죽어야 되잖아요. 내 노가 다했다.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다. 노아 때는 창세기 6장에 내가 사람 지음을 한탄하노라. 알고 계셨어요. 흙덩어리가 온갖 죄를 지을 것을. 그래서 물로 썰어버렸잖아요.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다. 우리는 스가랴 6장같이 백마를 타고 검은말 뒤따라서 북쪽에 가서 증거를 마치면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게 돼요. 구원이 다 전파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7명의 역사라요. 사람은 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몸이 돼야 돼.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위에서 잡아당겨야 되지. 밑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맡기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게 믿음입니다. 내 부은이 그들에게 다한 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100% 구원을 주려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70년간 썼고 제2세들이 나와서 스룹바벨로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너로 항복케 하고 항무 다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교회가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그 교회가 앞으로 비방거리가 돼요. 교회는 구원이라고 강권했잖아요.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은 고사하고 북방에다 잡아갔는데 무슨 구원입니까? 능력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벌 받아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벌 받아요. 하나님을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순진하게. 하나님 속이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안 속아요. 내가 속지. 너를 둘러 있는 이방인에게 네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창피스러워요. 믿는 사람이 불신자한테 조롱거리거든. 야, 예수 제대로 믿지 왜 그렇게 믿었냐? 창피스럽잖아요. 경계와 개의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는데 너 나 제대로 안 믿으면은 너 이방인에게 조롱거리 된다. 내가 버린다. 창피당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려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모든 사람들은 먹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법을 범하는 거요. 그런데 끝에 가보니까 죽었어. 그게 멸망이야. 잘 살아보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데 결코 안 죽는다는데 그걸 무시 못하겠다란 말이죠. 따라갔다 이거예요. 그 죽었어요. 그 양식 때문에 사는 사람들 양식 떨어집니다. 북한에 양식이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지금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일을 안 합니다. 똑같이 나눠 먹는데 뭘 일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정통 쪼면요 다 뺏어갑니다. 부자들 다 뺏깁니다. 그거 굶어 죽어요. 하나님 양식을 끊어버린다 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심판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이 맛이 다시 연이에요. 우리 시대도 왔다 이게요 지금.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요. 악한 정치, 짐승 정치, 수정통치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만하고 속이고 다른 데로 가면은 하나님은 원수를 보내서 이게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니 무슨 칼? 7무리 10무리 핵무기 들고 나온다. 칼 들고 죽이려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니까 사람이 겉으로는 다 사람이지만은 속을 보면요 둘로 나누어요.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어요. 그 에서의 사상은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야곱은 죄가 많고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금 야곱의 길에 섰느냐 에서의 길에 섰느냐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단맛이 나면 야곱이고요.
성경이 맛이 없다면 애섭니다. 그 다음에 6장은요, 교회가 협상함으로 벌 받습니다. 우상 따라갔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산은 모리아 산입니다. 축복의 산, 아브라함께 약속했습니다. 이 산을 중심해서 동서남북으로 복이 나온다. 복 받아라. 근데 산에 모여서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다윗이 왕국 건설했는데 귀신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뱀이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예언했는데 3절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예루살렘 그 시온산 주변에는 골짜기마다 우상이 꽉 차 있고 하나님을 섬길 백성이 마귀를 섬겨. 우리나라도 큰 산에 가면요 절간이 있고 바위 밑에 돼지대가리 있고 촛불 켰더라고요. 왜요? 복 받으려고. 그렇게 복이 아닌데도 복을 착각해서 마귀를 따라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은 지금하고 다릅니다. 좀. 그들 성령도 못 받았고 예수도 모릅니다. 율법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딱딱한데 지키지 못하니까 그 고집을 못 부리죠. 그렇게 딴짓하는 거예요. 왜? 옆에 보니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 잘 살아 크게 제3 가보니 그들이 우상을 믿더라. 그래서 우상 수입했자 솔로몬이가. 그래서 타락이 됐죠. 산당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바벨론 보내서 산당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4절에 너희 제단이 항부하고 제단이 그 하나님 없는 제단은 마귀 제단 태양상이 해파될 것이며 태양상 해를 보고 복달라고 빌어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사륙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영적 문제다요. 영적 문제. 뭐 육신적으로 뭐 교회가 뭐 태양협에 철학했습니까? 일본같이 뭐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저라는 교육이 없어요 지금은요. 그런데 탐심이 우상이기 때문에 욕심은 있어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 법을 범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내 제자가 되려면은 첫째, 네 자신을 부인하라. 둘째, 부모나 처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려라. 셋째,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받아야 되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영생 소문을 듣고 왔어요. 돈은 많이 있는데 영생을 좀 가지고 싶어서 예수님 영생 좀 주세요. 영생이 네 몸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왜? 돈이 꽉 차서. 돈을 비우면은 그 자리에 영생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그 부자가 아이고 영생은 맛도 못 봤지만은 나 돈 어떻게 벌었는데요. 돈 못 벌어요.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와볼게요. 그래 영혼이 안 왔어. 이 세상은 영멸이지 영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요. 안 믿으면 영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율법이 영생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만 따라가면 좀 고생스럽더라도 예수 곧 올 낀데 신학에 그 예수를 못 만나. 유대인들은 독특한 새끼인데 예수를 못 만나.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그래서 자리 바꿈했잖아요. 오늘 또 예언의 말씀이 영생인데 이 에스겔서를 읽고 들으면 세실에 갑니다. 근데 안 들어, 안 읽어, 못 갑니다. 태양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에 햇빛이 제일 강하죠.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사륙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우상이 사람을 죽인다. 우상이 사람 죽인다. 그래서 아론이가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어떻게 마귀를 만드느냐? 선악과 질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잘 살아보려고 우상을 했더니 우상이 사람을 죽였다.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이 제단이 오늘은 협상제단인데요. 음제제단. 항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지키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바울은 은혜로 선택받은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고린도에 전도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도로 세워졌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베리알에게 우상 앞에 가서 같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 상반절을 떼어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 때 응답을 해서 구원을 줬는데, 도와줬는데 너희들이 왜 귀신을 또 따라가느냐? 빨리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지금 바울의 편지를 사람들이 착각해서 WC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6장을 몰라요. 알면은 못합니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흑암이 덮여서 성경을 글자는 읽어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WC하고도 죄를 모릅니다. 저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글자인데 그 글자 속에 진리가 있어요. 껍데기 글자는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비밀을 모른다고요. 2000년 전에 바울은 베리알은 우상이거든요. 그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깨동무 못합니다. 멍해를 같이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원론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것이 흑암 세력이 강하다. 마귀가 강하게 나왔다. 그게 심판되게 되면요. 알곡 죽적이 갈라지기 때문에 한쪽은 죽적이요. 한쪽은 알곡이요. 그 태양상이 찍힌다. 눈에 보이는 거. 햇빛이 제일 강하잖아요. 그 땅에 끌 따라가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영적 태양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빛이죠. 이 피조물 넷째 날에 만든 일월성신은 이 땅만 비추지 우리 마음은 비추지 못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데서는 빛이지. 근데 하나님의 빛은 영혼의 빛이죠. 열매를 맺죠. 성신 열매. 너희 만든 것이 다 피하며 또 너희 중에서 사륙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 하매니라. 그래서 구약에는 예행연습, 솔로몬 성전에서 마귀가 집중 공격하니 100% 다 넘어졌어요. 그 신약에 예수님이 와서 다른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이방을 불러다가. 그런데 계시록 10장에 다시 연하라는 법이 왔기 때문에 구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역사서, 열왕기를 보고 그 다음 예언서를 보니 원인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안 따라갔다는 거죠. 그 새언약이 구약엔 없었어요. 신약의 새언약. 새일이 구약이 없었어요. 이제 종말의 새일이 창조되는데 따라오면은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은 흙으로 갔으니 끝났고 하늘에서 예수가 왔으니 예수를 같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 육체 다시 창조해서 영혼을 같이 살자고. 그래서 원인을 너희들이 왜 망하는 원인을 지금 가르쳐준 것이 예언서입니다. 율법과 예언서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열방에 흩어질 때에, 열방은 바벨론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하리라. 씨는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단체는 남겨야 되지.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다니엘은 기억했습니다. 우리 유다민족이 바벨론에 잡혀온 것은 우상숭배 죄다. 그렇게 3년 뜻을 정하고 기도해서 우리 세 친구는 절대로 육자비교 바벨론에게 항복 못한다. 죽어도 못한다. 그래서 채소 먹고 고기 먹고 시험해보니 채소가 이겼다. 그 70년 동안 바벨론을 지배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돼서 절을 합니다. 우상 꿈을 꿨는데 저는 모르니까 다니엘이가 왕의 큰 신상을 보았네요. 그 신상이 금머리, 은, 놋, 철, 반철, 반토. 왕이 기절탐복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나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하느냐. 영적으로 딱지가 눌려가지고 다니엘 앞에 절을 했어요. 너희 하나님은 참신이다. 우리 바벨론 신은 가짜다.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 와서 또 육자배교를 따라가는 기독교가 됐으니 다니엘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다니엘을 몰라서. 그리고 9절에 10절에요.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선악과 질입니다. 그래서 나로 근심있게 한 것을 기억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있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회개하죠. 이제 새 시대 간 사람은 5개월의 통해 자복,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머리통이 눈물통이 되고 한탄하고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잘 넘어집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생활로 죄를 짓습니다. 5개월에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5개월 한란 때 세마포 만들어 입혀야 됩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이고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5개월 되니까 건세가 오고 인이 오니까 그때 하나님 본체를, 하나님 속성을,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저지른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신창조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하는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 우리의 것을 미리 보여주고 예루살렘 심판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심판 받았죠. 지금 이 심판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에 뼈다귀 꽉꽉 찼는데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세일을 들으라. 그러면 뼈다귀를 변화시켜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치고 사람이 깜짝 놀랄 때는 손뼉을 치잖아요.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모르고 속아서 아담같이 마귀한테 끌려서 하나님 십계명은 던져버리고 마귀를 따라서 이방을 따라 협상했는데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이 협상입니다.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그게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줬는데 안 따르면 심판해야 되죠. 죽이죠. 그런데 오늘 교회는 이걸 저는 몰라요. 다시 연을 몰라요.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는 칼에 죽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즉 이 진노의 날입니다. 자, 은혜의 날은 무조건 용서입니다. 은혜의 날은 죽적이도 가만히 둡니다. 은혜 베풀 때는 심판 안 합니다.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근데 심판마당에 가면은
도르깨가 돌아가면요, 쭉저기는 부서집니다. 자연 계시도 그렇잖아요. 농가 밭에 가면 잡초도 곡식도 가라지도 같이 자랍니다. 그래, 낫을 들 때 심판이지, 낫을 대기 전에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3대가 지나가면은 알곡만 모이고 쭉저기 날아가고, 그 사륙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벌써 교회가 우상이 세워졌어요. 솔로몬 성전에 지금도 피로상 교회에 WCC가 들어왔어요.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여러분 산에 가면 나무 보고 가죠. 나무가 크면은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때도 상수리 나무는 좋은 나무거든요. 도토리 따먹고 거기서 상수리 나무요 복주세요 하고 절을 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그 우상에게 불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제 아마겟돈 가면은 다 고백이 나오지요. 잘잘못을 고백하니까.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거하는 온 땅, 곧 강야에서부터 디볼라까지 처량하고 항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살 길이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이 말을 들으라. 이 빼나게들아. 우상숭배로 빼가 됐는데 하나님이 대선지자에게 주신 이 예언의 등불을 바라보라.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가리라. 그래서 은혜 시대는 영혼구원으로 다 줬어요. 예수 피로 영혼구원 시켰고 무조건 피만 바르면요 죄가 사라져요.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이 본질이 타락이 돼서 다른 방법이 없고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니 예언의 등불을 들고 나가라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바울도 베드로도 성령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 예언의 등불은 어둠을 밝혀주고 이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고 고쳐주고 그 빛은 생명을 갖춥니다. 요즘 병원에도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데 빛으로 레이저 강선, 엑스레이 모든 기계로 사람을 검사하고 고치는 것은 빛입니다. 빛. 육적도,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갈릴리 큰 빛입니다. 모세오경은 시내산의 큰 빛입니다. 불같은 율법에 계세요. 이 율법이 불같은 율법이다. 그럼 예언의 등불은 이 등불만 따라가면 모든 인간들이 저지른 원죄가 초막절에 싹 없어지는 거죠. 아주 특효약입니다. 특효약.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미 죄를 저질러서 다 망가진 몸이지만은 이 빛을 따라가면은 주님과 결혼한다.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만 칩읍시다. 33자입니다. 동방의 역사 강함은 심판할 복음 나타나 큰한란에서 구원해 하나님 이름 높아져 옛적의 선지들 꿈꾸던 예언이 완전히 이루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있는 증거라. 아시아 세계 민족은 영적의 선거자로다. 당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 깃발 날린다. 이 땅의 민족들
다 모여들어라. 전능한 힘으로 온 세계 만민을 진리로 다스리로다. 빛나는 동방 땅 끝에 백이의 민족 중에서 놀라운 역사 나타나 온 세계 민족 깨우쳐 유물적 정책에 미혹지 않도록 일으켜주도다. 진리의 용사들 발맞춰 나가기 길이.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조상적부터 범죄 타락하였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 개수들인데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어서 독생자에게 우리 죄짐을 넘겨서 우리 대신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고 무덤에까지 버림당하여 3일 동안 묻혀 계시다가 성령대로 부활하시고 성령대로 만왕의 박이 되시고 성령대로 우리 구주가 되셨나이다. 이 엄청난 사랑을 저희들이 어떻게 외면하겠나이까? 깊이 반성하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그 예수는 시키는 대로 계시록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다면 다시 연할 수 있는 성령의 불길을 주시사 증거 마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에 살지만은 오늘 또 하늘에서 바라보고 주의 구위사체가 나왔습니다. 이 재단에 힘쓰고 애쓰는 기둥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